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육사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침에 카페에 글 올라온 거 보니까 김동길 교수님이 평양시장에 출마해야 될 만한 사람들이 시장으로 출마를 하고 평양에 어디 구청장으로 출마해야 될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출마를 하고 이게 무슨 일이냐. 선거가 있을 때마다 사상에 대해서 말하지 말자. 사상이 이상하니까 사상에 대해서 말하지 말자 그러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도자를 뽑는데 사상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상을 말하지 않으면 뭘 말할 것입니까? 복지요? 공산화 되면 복지는 근본적으로 다 무너집니다. 근데 무슨 복지요? 애들한테 밥 공짜로 주면 그게 복지입니까? 여러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상이 바르지 않은 사람들, 절대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한 표도 주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어리석어서 이기적으로 해서 속아가지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꾸 우죽순으로 일어나지만 깨어있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투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 이름 거론거리고 그러면 나 또 고소하려고 그러겠지. 지혜로워야지. 종북 좌파는 안 됩니다. 종북 좌파. 사상이 바르지 않은 사람은 안 됩니다. 국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안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배제해야 되고, 국가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사람 믿습니까? 그리고 정말 바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만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라의 국민의 눈이 열리게 해주셔서 이번 선거가 종북 좌파의 무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북 좌파 세력을 표로 심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북 좌파가 무너지는 이번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속히 무너지도록 기도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북한을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까? 동포를 위해서입니까? 김정은을 위해서입니까? 북한은 무너져야 됩니다. 북한이 속히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개혁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한국교회 이대로는 안 됩니다.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은 목사들 책임이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교회들 책임입니다. 교회가 썩었는데 사회가 어떻게 안 썩겠습니까?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해야 된 목사들이 썩어버렸는데, 교회가 썩어버렸는데, 한기총이 썩고 통합과 백석과 예성과 교단들이 썩어버렸는데, 기독교 언론들이 양심이 없고 맨 거짓말이나 하고 맨 탐욕이나 부리고, 여러분 명예나 추구하고 기독교가 썩어버렸는데 어떻게 나라가 썩지 않겠어요? 어떻게 국민이 썩지 않겠어요? 주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개혁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동서남북 사방각처에서 영혼들이 몰려오도록, 일꾼들이 몰려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계속해서 성도님들이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해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열방의 빛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깊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배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국민들의 눈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젊은 세대들 머릿속에서 빨간물이 빠져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어두움이 빠져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국민들이 이기심을 버리고 아버지 제대로 후보자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종북 좌파는 안 됩니다. 친북 좌파는 안 됩니다. 말이 좋아서 종북 좌파지 빨갱이들입니다. 빨갱이 하수인들입니다. 빨갱이 세력입니다. 주님, 종북 좌파는 안 됩니다. 주님, 친북 좌파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눈을 뜨게 하소서. 기독교인들이 눈을 뜨게 하소서. 국민들이 눈을 뜨게 하소서. 젊은 세대들이 눈을 뜨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표를 통해서 종북 좌파를 심판하게 하시고 친북 좌파를 심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든지 첫 번째 일을 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대통령을 공격하고 정부를 공격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사람을 선동하는 악한 세력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멸망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주님, 어리석은 국민들이 이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리석은 젊은 세대들이 이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눈을 뜨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주님,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시니 간절히 원합니다. 북한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북한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문서로 북한이 속히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북한이 속히 망하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사악한 정권이, 저 백정 같은 정권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생체 실험 대사로도 삼고 기쁨, 젊은 여고생들을 기쁨저로 먹고 말도 안 되는 더 사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북한에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북한 동포들을 자유케 해주기를 원합니다.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북한에들이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국교회 너무 썩었습니다. 목사들 너무 썩었습니다. 너무 거짓말들 합니다. 너무 양심이 없습니다. 주님, 너무 이기적입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목사들의 양심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의 양심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사내들인 같은 한기청, 한교연, 통합, 백석, 기성, 예성 교단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리스도의 교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참된 교단들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 이대로는 안 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급속하게 썩어져가고 급속하게 마귀에게 이용당해가는,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주님, 한국교회를 이대로 두지 마시고 한국교회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동서남북 사람 각자에서 양심 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볼 수 있는 사람,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커뮤니티로 모여들게 해 주시옵소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용기를 가지고 커뮤니티로 모여들게 하시고 힘을 앞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앞에서 한국교회를 개혁하고 깨어나가고 힘을 앞에서 보험을 전하고 힘을 앞에서 보험을 준비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살리는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아버지 공의를 원하고 정의를 원하고 우리는 법대로 모든 것이 제대로 진행되고 풀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한국교회를 개혁하고 이 나라를 살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주님을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잃더라도 주님을 잃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이 모든 일을 잃더라도 주님과의 친밀감을 잃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을 잃더라도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잃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잃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케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적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입니다. 우리가 영원의 세계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으로 채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시간에는 구약의 안식일은 폐해졌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약시대에는 모든 날이 다 같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일에 대해서 3시간 설교를 했는데 3시간 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분별력이 있고 깊이 있는 말씀이었었어요. 요즘 우리 산행의 길을 통해서 유행하고 있는 것처럼 산삼 같은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지난주 제가 산행을 할 때 3일 연속 산삼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첫째 날도 산삼을 캐고 둘째 날도 산삼을 캐고 셋째 날도 산삼을 캐고 거의 초자연적인 일이죠. 굉장히 많은 산삼들을 캤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이기적이라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옆구리 찔러야 웃고. 여러분, 오늘은 네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를 지키되 율법적으로 지키면 안 된다. 예,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냐 복금이냐, 이런 책에서 김동수 교수님은 전도사 시절의 일화를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제가 부산에서 청소년부, 청년부 담당 전도사를 할 때 일입니다. 어떤 고등부 여학생이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그 학생은 자리에 앉자마자 대뜸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신실한 주의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그 학생이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약간은 당황되었지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니? 그 학생 대답이 전도사님이 주일날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사 먹는 거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주일날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 안 되니? 그 학생이 말하기를 자기는 부산의 어떤 장로교회에 다녔는데 주일에는 차도 타지 말고 음식도 사 먹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배웠는데 전도사님은 교회 앞에 있는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날 아이스크림 사 먹은 죄로 졸지에 신실하지 못한 주의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흔히 주일 성수라는 말을 쓰는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듯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주일 성수하는 것입니까? 주일날 아무것도 사 먹지 않고 차도 안 타고 교회에만 있는 것이 주일 성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요즘 같은 세상에 주일 성수는 무슨 주일 성수? 나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거지. 이런 말이 옳습니까? 아니면 제3의 대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김동수 교수님이 물었는데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주일은 일절 돈을 쓰면 안 되고 일절 일을 해도 안 되고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보아도 안 되고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주일날 경기가 열리면 그 경기를 포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의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고 또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의문에 대한 성경적인 속 시원한 답을 제공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속 시원해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속 시원하게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길어져가지고 다음 주에 속 시원하게 해드릴 걸 약속드립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기초를 튼튼하게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이건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건 개인의 생각이고 신뢰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초를 튼튼하게 놓고 왜 그런 결론들이 나오는지 왜 어떤 것은 해도 되고 어떤 것은 안 해도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를 놓는 시간입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시작한
안식일 엄수주의. 라일 감독은 안식일은 멍해가 아니라 축복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A.B. 브루스도 안식일은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주어진 것이지 부담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바르게 이해하는 열쇠,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안식일을 주실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안식일을 제정하시는가? 여기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었어요. 출애굽기 20장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호와의 안식일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안식일.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중요한 이유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안식일은 하나님이 안식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다.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식일은 사람의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처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편안히 쉬는 날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본래 목적이에요. 그런데 랍비들은 이런 안식일의 본래 목적을 망각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의 본래 목적을 망각하고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 그러면 일을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안식일은 단순히 일하지 말라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일하지 말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관한 까다로운 많은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관심을 기울인 것은 일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일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일이 무엇이냐? 그래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는 그런 세세한 규정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자를 연이어서 쓰는 거, 이것도 일이다. 1km 이상 걷는 거, 이것도 일이다. 전기 스위치를 올리는 거, 이것도 일이다. 엘리베이터에서 층수 표시판을 누르는 거, 이것도 일이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뭐냐? 안식일마다 모든 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자동적으로 서게 만드는 거예요. 누르지 않아도 타고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안식일 엘리베이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일이 아닌지에 대해서 세세한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의 본래 의도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하는 것인데 안식일을 사람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것으로 바꿔버린 것이에요. 어떤 랍비는 안식일에 손톱을 깎거나 머리를 매만지거나 눈꺼풀에 화장을 하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랍비는 안식일에는 불을 피워서 음식을 해 먹으면 안 되지만 그 전날 벽돌을 달고 놓았다가 데워 먹으면 괜찮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얼마나 골치 아픈 규정입니까? A.B. 브루스가 잘 지적한 대로 10계명 중에서 제4계명만큼 그렇게 세세하게 불어난 항목은 없어요. 랍비들 말고 이런 규정들을 다 어떻게 일반 백성들이 알고 있고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을 본래의 의도대로 회복시키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이것은 안식일을 제정한 하나님의 의도에 입각한 말씀이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안식일은 짐을 주기 위해서 짐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말은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들 때 쉬고 안식을 누리라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안식이라고 무슨 상관입니까? 여기 안식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데 안식이라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안식이라고 상관이 있습니다. 이 초청은 제자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초청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의 짐을 말한다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이해해왔죠. 두 번째로는 제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말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4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 세 번째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부과한 율법에 대한 율법주의적 해석, 율법을 복잡하게 만들고 까다롭게 만들어서 무거운 짐이 되게 해서 사람들에게 부과했던 그 율법주의적 해석, 그걸 말한다는 것이에요. 양용희 교수님은 다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중에서 마지막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반바리새이적인 것. 예수님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어요. 반대했어요. 반바리새이적인 것은 바로 뒤에서 나오는 그 12장에 나오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전체, 복음서 전체에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세 번째 해석은 그 반바리새주의적인 경향과 성향과 조화가 되기 때문에 그 해석이 옳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짐을 지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원어로는 포르티조인데 이 포르티조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의 다른 곳에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23장 4절에 보면 동적어가 나타나요. 동적어라는 게 뭐냐 그러면 한 기원이 되는 언어로부터 갈라져 나온 하위 언어적을 말하는 것인데 동적어 명사 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포르티온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로 4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여기 보면 무거운 짐이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서 짐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한 율법주의적인 해석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 전통 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나오는 짐도 같은 의미로 보아야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견해가 옳다는 것이에요. 셋째로는 이 세 번째 해석은 앞단락, 이 단락에 나오는 멍에,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멍에, 안식. 이 멍에와 안식을 인전 문맥이나 그 배경에 비추어 볼 때 가장 타당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견해가 옳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한 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적이기 때문에 율법의 계명들을 해석할 때 그것을 확대해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부과한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에요. 안식인 만큼 세세한 조항과 규정들을 만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언뜻 볼 때에는 안식일과 무관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식일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짐에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한 내 멍에, 이 멍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됩니다. 멍에는 구약 성경에 보면 종종 이방 나라들의 압제를 상징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혹은 율법에 의한 교훈 이런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율법 자체를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고려해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한 멍에가 뭐냐? 예수님의 멍에는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포함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 뿐만이 아니라 복음, 하늘나라의 비밀들, 뭐 기독교의 진리들, 예수님이 가르친 이 모든 말씀들, 이거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인 것입니다. 그런데 멍에가 가르침만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또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즉 예수님에 의해서 지배와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석하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초청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특히 내게 배우라 이 초청은 제자로서 초청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뜻할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매라고 말씀했을 때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멍에를 단순히 가르침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제자가 되는 것으로 보는 것, 이거는 여러분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충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당연히 예수님께로부터 새로운 가르침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 아니죠. 우리가 내 멍에에 대한 이 해석을 받아들이면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참 애매한 말씀인데,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이 부분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요구는 바리새인의 요구보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 멍에는 가볍다, 내 짐은 쉽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실제로는 훨씬 높은 수준의 것을 요구했는데 그렇게 말했어요. 오히려 제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큰 의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가 가볍고 그 짐이 쉬울 수가 있겠어요? 그 이유가 2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구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초청은 그분의 가르침으로 초청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 자신에게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온유와 겸손으로 특징 지어지는 이 관계에 기초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철저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처럼 무겁지 않고 오히려 편하고 가볍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뒤에 나오는 다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읽어드린 말씀의 그 1절에 보시면 그때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때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그때라는 단어는 이 안식일 논쟁을 쉬운 멍에를 매라 예수님이 초청하셨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안식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멍에와 안식과 연결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중심 인물은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마가나 누가처럼 대명사 글을 쓰지 않고 예수라는 이름을 명시적으로 썼어요. 또 그 이름을 이야기의 맨 앞에 주어로 등장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인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게 제자들의 어떤 사건 같고 이게 어떤 안식일 논쟁 같지만 실제 여러분 중심 주제는 누구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 은연중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제자들이 아니다,
안식일도 아니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거를 여러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그 논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논쟁에서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행동과 관련해서 제자들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예수님은 이삭을 꺾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이삭을 꺾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생이 그 제자에 대해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당시에 통례였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곡식 이삭 자르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남의 밭에 곡식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는다. 이거 우리나라 문화로 볼 때는 분명히 죄죠.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죄가 아니에요. 이것은 합법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 그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레위기 23장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23장 25절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예, 분명히 나오죠.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이게 이스라엘의 문화였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곡식밭 가장자리에서 모퉁이에서 그 이삭을 따서 먹은 것은, 시장에서 이삭을 따서 먹은 것은 전혀 죄가 아닙니다. 이건 전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 있냐 그러면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보면 안식일에 추수하는 것은 금지가 됐어요. 곡식밭 가장자리에서 이삭을 따먹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안식일에 추수를 하면 죄예요. 그러므로 어떤 종류의 행동이 추수에 해당되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밭에서 이삭을 꺾는 것을 추수행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병적입니까? 그죠? 누가 추수를 하나씩 따가지고 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비난을 한 것입니다. 즉 그들의 율법주의적인 성향, 그들의 잘못된 종교성이 아무 죄 없는 제자들을 비난하고 아무 죄 없는 제자들을 공격하게 만든 것이, 만약에 이들의 비난이 합당하려 그러면, 유효하려 그러면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대한 그들의 해석이 옳은 것이래야 돼요. 즉 그것이 추수래야 돼요. 그러나 그들의 해석에 사두개파도 에세네파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실상 계명에 대한 한 가지 견해, 한 가지 해석일 뿐이지 정통교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통합이나 백석이나 장로교도 기독교의 한 분파일 뿐이고, 그것이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데 자기 교단의 교리와 다르다 그래서 우리를 뭐 제명 출교한다든지 이단이라고 의미한다든지,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현대판 바리새인입니다. 이건 바리새인들이나 하는 짓거리예요. 정상적인 목사들은 절대로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교단들은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해석을 바른 해석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대화의 초점은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직접 반박을 해가지고 제자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건 추수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반박하려면, 봐라, 이게 무슨 추수냐? 이삭 따먹는 거는 합법적인 것이고 이건 추수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나의 제자들을 비난하느냐? 이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직접 반박해서 제자들이 안식을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안식일 계명을 흠없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성취했다는 것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이루었다는 것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세 가지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한 가지씩 여러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응답, 다윗과 진설병.
마태복음 12장 3절로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바리새인의 비난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응답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서 다윗이 쫓겨갈 때 진설병을 먹었어요. 배가 고파서 진설병을 먹었어요. 그건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것인데, 다윗은 제사장이 아닌데, 다윗의 일행들은 제사장이 아닌데 진설병을 먹은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진설병이라는 것은 안식일마다 지성소에 떡상이 있잖아요. 그 떡상에 두 줄로 놓았다가 후에 제사장들이 먹는 12개의 빵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그 빵을 먹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또 여러분, 마태도 4절 끝에 오직 그랬어요. 오직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오직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것인데, 다윗이 또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이 그 진설병을 먹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행동과 다윗의 이야기 사이에는 유사성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 바리새인들에게는 호소력이 없는 이상한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다윗의 경우는 진설병을 먹는 문제였어요.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또 유대계의 전통을 따르면 다윗과 다윗의 동료들은 일상시에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위험한 극한 상황에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평상시에 따먹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은 진설병을 먹는 일에 참여를 했지만 예수님은 이삭을 꺾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두 사건 사이에는 유사성이 없어요. 공통점이 없어요. 좀 생뚱맞은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랍비들의 해석 방법에 따라서 제자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자 했다면, 제자들의 행동을 변화하고자 하셨다면 이 첫 번째 대답은 아주 형편없는 대답이에요. 이 첫 번째 대답은 효과가 없는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랍비들의 해석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전혀 호소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하신 것이냐? 예수님이 지금은 잘못 대답을 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랍비들의 해석 방법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랍비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말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마치 제가 교리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전통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성경과 진리 자체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랍비들의 해석 방식, 또 그들의 전통, 이런 것을 구속받지 않았고 그런 것을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결의한 것과 완전히 구별된 그분 자신의 권위에 의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분 자신의 권위에 따라서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 논쟁 끝에 가서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설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해하려고 모임을 갖게 되었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전혀 이게 설득력이 없는 얘기였어요. 바리새인의 방식으로, 그들의 신학체계의 방식으로 예수님은 이것이 죄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저 일방적으로 당신의 권위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더 화가 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호소해서 주장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왜 이 말씀을 하셨냐, 이것이. 바리새인에게 아무 상관도 없는데 통하지도 않는, 답변으로 합당하지 않는 당신의 권위에 의한 이런 일방적인 말씀을 무슨 의도로 하셨느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안식일에 관한 구약의 규정들이 제자들에게 여전히 적용되어야 된다,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과 첫 단추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제자들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제자들이 꼭 지켜야 된다, 이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예수님의 대답들을 자세히 보면 안식일 계명이 더 이상 제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더 이상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다.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초점은 구약 성경의 선례를 드는 게 아니에요. 비록 다인 얘기를 했지만 구약 성경의 선례를 들거나 율법들 사이의 우선권 이런 것에 관심이 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5절이나 6절, 8절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권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다윗 왕이 율법을 재해석할 권위를 가지셨다면 다윗 왕보다 훨씬 큰 임금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더 큰 권위를 가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다윗 왕이 먹으면 죄가 되는 진설병을 먹었는데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 왕보다 더 큰 권위를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첫 번째 응답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한 것은 다윗 왕과 함께한 사람들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으나 죄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나의 제자들은 바로 다윗 왕보다 더 큰 만왕의 왕이시고 메시아인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신학 체계에 따라서 호소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말씀한 거예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믿습니까? 당신의 권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따먹었지만 그게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이 같은 다윗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의 우월성 이것을 배제하면 예수님의 대답은 아무 설득력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 신학적인 논쟁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지금 암시적으로 서서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가시면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지만 성경이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그걸 책망하지 않았다. 분명히 그게 죄인데 죄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들은 나의 제자들은 만왕의 왕이며 메시아인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자들에게 죄가 되지 않는다. 그걸 말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응답. 성전과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5절로 6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할 때 먼저 가벼운 논증을 제시하고 뒤에 더 중하고 결정적인 논증을 제시해서 전하고자 하는 진리를 힘있게 증거합니다. 예정론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로마서 9장에 대한 논증은 가벼운 거였어요. 가라란 자를 택하셨다는 논증 그것은 굉장히 더 강력한 거였어요. 그래서 가벼운 논증을 먼저 말하고 더 결정적이고 강력한 논증을 말함으로써 여러분 진리를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같은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 대한 얘기보다 성전에 대한 얘기가 더 힘이 있고 분명합니다. 다윗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의미일까? 그런 생각도 했을지 몰라요. 그건 왜냐하면 시작이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얘기까지 다 들으면 앞에 게 정말 그런 의미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뒷부분이 더 확실하고 힘이 있고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다윗에 대한 얘기와는 달리 둘 다 안식일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사성이 있다는 것이 민수기 2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희생 제물을 드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그렇죠. 안식일에는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안식일에 번제를 드려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금지된 일을 해야 됐어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 일을 했어요. 그래 안식일에 있으니까 죄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전 안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습니다. 무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했느냐? 여러분 방금 인용해드린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 어떤 개념이 거기서 도출되냐 그러면 성전이 안식일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계명이에요. 이거는 권위가 있는 계명이에요. 근데 이 계명을 어겨도 돼요. 왜냐하면 성전에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이 더 크냐? 성전이 더 크냐? 성전이 더 큽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자신이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보다 여러분 성전이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생각해야죠. 당연히 성전이 예표하고 있는 것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바로 여러분 성정된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말씀한 것입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예표고 예수님은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안식일보다 더 큰 권위를 갖고 있다면 예수님은 안식일보다 무한히 더 큰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에도 드러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안식일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보다 훨씬 더 큰 권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적용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없는 것은 성전이 안식일보다 더 큰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걸 제자들에게 적용해 보면 제자들은 그렇다면 더욱더 무죄예요. 왜냐하면 성전보다 큰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안식일보다 훨씬 더 큰 권위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다윗에 대한 얘기가 거기서는 긴가민가 해도 그 말씀이 맞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권위를 얘기하신 것이 논쟁을 벌인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이 갖고 있는 권위보다 더 큰 권위를 갖고 있는 자신의 권위를 갖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위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다시 성전을 예로 들면서 성전보다 크시고 안식일보다 훨씬 더 큰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의 안식일을 범해서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한 것이에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계명을 범해도 죄를 짓지 않는다. 그건 궤변이죠. 그런 건 진짜 이단서설 같은 거죠.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다른 도덕적인 계명과 다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살인하면 죄 짓는 거예요. 간암하면 죄 짓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죄 짓는 거예요. 도덕질하면 죄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은 다른 도덕적인 계명과 다릅니다. 안식일은 의식법으로서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안식일은 폐해졌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안식일이 상징하고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모든 계명이 아니라 안식일과 같은 의식법에만 적용되는 원리라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8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짧네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자신의 주대심을 공공연하게 선포하셨어요. 그전에는 다윗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를 넌지시 암시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큰 존재라는 것을 묵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명시적으로 공공연하게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에 대한 자신의 주대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선언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의 주인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안식일의 주인이 나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아브라함도 어떤 하나님의 사람도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의 권위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었습니다.
그게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신명기 5장 14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사야 58장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안식일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일, 나의 안식일. 또 신명기에 보면 여호와의 안식일, 이사야서에 보면 여호와의 성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소유격이죠.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만 배타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안식일의 주인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안식일의 주되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같은 주장을 한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때 돌맞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것은 여러분 전대미문의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혹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분임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한 대로 진실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통해 기대되었던 영원한 안식을 가져오셨어요. 영원한 안식을 사람들에게 제공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주 되심을 주장할 합법적인 권리를 얻으셨고 여러분 그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아니에요. 왜 안식일에 이 일을 하느냐? 이거 자체가 무례한 것이에요. 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주인한테. 믿습니까? 그건 외인한테 그러는 거지 주인한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대신에 왜 안식일에 이 일을 합니까? 한 대 때려줘야 돼, 바리새인들. 버릇이 없잖아요, 버릇이. 그죠? 주인을 몰라보고. 응? 왜 안식일에?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냐? 신자들의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안식일 계명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은 예수님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위치에 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폐해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안식일 계명의 위치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성취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안식일보다는 우리의 관심이 누구에게 모아져야 되느냐? 예수님께 모아져야 됩니다. 이건 그림자고 예수님은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바리새인처럼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 관심의 초점을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안식일의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제자가 되어서 신자가 되어서 그분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인공한 구조로 모셔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분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지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단순히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제 왜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제자들은 안식일의 주이신 메시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안식일 계명을 있는 그대로 지킬 의무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됐고 제공되는 안식일의 궁극적인 목표인 참된 안식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계명의 원래 근본적인 목적을 성취하심으로써 이제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안식일 계명을 초월하게 된 것이에요. 안식일 계명 밑에 있는 게 아니고 구속된 것이 아니라 안식일 계명을 초월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일을 하든 말든 그것이 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리새인은 죄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위를 말하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고 이 안식일이 주고자 하는 진정한 안식을 예수님이 가져오는 분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이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믿습니까?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제자를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안식일의 근본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삭을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안식일의 근본 목적인 안식을 주 안에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제자들의 행동은 하나님 볼 때 안식일의 목적을 성취한 것이지 안식일의 목적을 성취하고 누리고 있는 것이지 안식일의 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인 것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응답 제사보다 자비. 마태복음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바리새인의 비난에 대한 예수님의 세 번째 응답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호세아 6장 6절에 호소하고 계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 인용구는 먼저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어요. 그들의 비판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해서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정죄적인 태도를 비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다. 믿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정죄적인 태도를 비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일의 원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그걸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안식일의 원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결과 무죄한 제자들을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제자들을 안식일의 참된 목적을 성취하고 누리고 있는 제자들을 여러분 죄 있는 것처럼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을 단순히 뭘 지켜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고 자비로운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눈먼 제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절기를 지키는 거, 그저 안식일에 일 안 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 단순히 이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친절함이 넘치는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사랑을 베풀기를, 사랑을 실천하기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런 분이셨어요.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자비로운 성품은 안식일 논쟁들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자비로운 성품은 특히 그 인접에 보면 그 근처에 보면 두 가지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것이. 바리새인들은 까다롭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인자와 긍휼이 무한하시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것이 그 인적 구절들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2장 17절로 21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비하신 예수님께서는 자비가 성전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자비가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불구하고 왜 제자들이 무지한가? 그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 그것은 그들이 랍비들의 안식일 규례를 어기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걸 어겼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안식일 계명 자체를 어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안식일을 성취함으로써 안식일의 주가 되시는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문제 삼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고 사람 자체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단순히 안식일에 뭘 하고 말고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사항이 아니었던 것이 그러면 자비로운 분이에요. 그 자비로우신 안식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권위 아래서 행동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자들은 안식일에 성취된 의미와 궁극적인 목적을 바르게 이해했어요. 그건 짐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또 그런 바른 이해에 따라서 행동을 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배가 고파서 합법적으로 가능한 이삭을 따먹은 거. 그건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볼 때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배고픈데 안 먹어야 돼, 참아야 돼. 그건 자비로우신 주님이 볼 때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자비로우신 주님이 볼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 이삭을 따서 먹었지만 제자들은 무죄인 것입니다. 무죄. 이제 자비와 안식일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안식일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안식일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영원한 안식에 있었어요. 영원한 안식. 안식일을 주어서 지키게 했어요. 여러분 모세오경을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안식.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가나안의 자유인이 돼 해방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자기 집에서 자기가 농사 지어서 자식들과 살면서 이걸 안식이라 그럽니다. 또 여러분 계시록을 보세요. 히브리서를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죄의 종돼서 마귀에게 종돼서 살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걸 안식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슬픔도 없고 눈물도 오고 아프는 것도 없고 고통도 없이 사는 거 그걸 안식이라 그럽니다. 안식일은 그것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안식일은 그것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자비의 표현입니다. 안식일은 짐을 지워지는 게 아니고 안식일은 사람들에 대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모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저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도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지금 주일 낮입니다. 전국에서 주일 낮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교회나 그 예배를 받으실 것인가? 목사라는 사람들이 가운을 입고 강대상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설교하며 찬양단이 있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물을 드리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중에 얼마나 받을까? 여러분, 이 말씀, 내가 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느냐? 내가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느냐? 들어보시면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종교적인 안식일 모임을 미워하셨어요. 하나님은 주일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일 예배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구약에는 안식일, 신약에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안식일을 미워하셨어요. 안식일에 성도들이 모이는 걸 미워하셨어요. 모여서 제사 드리고 이걸 미워하셨어요. 방금 이거들의 말씀이 그게 분명히 나와요. 왜 미워하셨느냐? 그 모임들이 무익하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 무익한 것입니다. 하나님 볼 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왜 무익하느냐? 왜 아무런 의미도 없느냐? 그것들이 무익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자비롭지 못한 행동 때문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로 17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왜 안식일의 모임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는가? 왜 그것을 가증히 여기셨는가? 여기 나옵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한국교회 목사들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교단들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그들은 이기심 때문에, 개교의 이기주의 때문에 거짓말로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그들은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한국교회 이단 시비는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통합 자체신문까지도, 법과 교회라는 통합 자체신문까지도 이단 시비 부당함을, 잘못된 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의 손에는 전체는 아니지만 피가 묻어져 있습니다. 통합은 피를 흘렸습니다. 백석은 피를 흘렸습니다. 합동, 고신, 예성, 기성, 이들은 피를 흘렸습니다. 거기에 깊이 연루된 수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가 그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글자만 알면 알 수 있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 저부터 위시해서,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들 속에 있는 탐욕 때문에, 자기 중심성 때문에,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것을 그들은 맹목적으로 거짓말장애인, 사탄의 하수인들이고 마귀의 사람들인 현대 종교, 교회와 신앙, 교회와 이단 사냥꾼들, 정치 목사들, 그들의 사악한 결정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핍박합니다. 그들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드린 예물을 받으실까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설교를 인정하실까요?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예수님이 피로 구원받은 교회를 매도하고 목사들을 매도하고 신자를 매도하고 그 피를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여기 뭐라 해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며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통합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백석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예성, 기성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교회의 정의가 있습니까? 기독교 언론의 정의가 있습니까? 어디에 정의가 있습니까? 정의를 배우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그들은 오히려 학대하는 자들입니다. 북한 동포에 대한 퍼주기식의 한국교회, 명성교회부터 그들은 어려움 당한 자들을 학대하는 데 도와주는 자들입니다. 고아를 신원하며 과부를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전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예배가 얼마나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예배가 얼마나 되겠는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는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새빨간 거짓말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서 매도를 당했지만 그거를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로 썩어버린 한국교회, 그것을 규명하는 것이, 바로잡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썩어버린 교단들, 목사들, 거짓말로 매도하는 자들은 마귀처럼 새빨간 거짓말로 끊임없는 거짓말을 지어내면서 매도하고 기사를 쓰고, 시비가 붙으면 교계의 어른이라는 자들은, 교계에 힘 있는 자들은 돈 뜯어내려고 혈안이고 돈을 요구하고, 그게 일부가 아니라 내가 교계에서 겪은 90% 이상의 목사들이 다 그런 종류였던, 강단에서 설교하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썩을 대로 썩어빠진 이 한국교회, 희망이 없습니다. 개혁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개혁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닙니다. 설교라고 다 설교가 아닙니다. 예배라고 다 예배가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비판이 아닙니다. 이건 정죄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비판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절절한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심각한 사실이었습니다. 영혼들을 위협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교회 선택이 너무나 중요한 때예요. 소경이 소경을 너희를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느니라. 둘 다 망하는 겁니다. 둘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느니라. 이단 사람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교계의 목사들은 정치적입니다. 돈을 요구하고 이익을 쫓아갑니다. 대부분의 목사들도 이기적입니다. 개교의 이기주의입니다. 사랑이 많은 것 같은 목사들도 결국 이단 시비를 접하는 걸 보면 이기심이 드러납니다. 내가 이름들도 다 말할 수 있어. 존경받는 목사들, 사랑받고 온유하고 인격적인, 그러나 이기적이에요. 실제로 보면 이기적이에요. 자기에게밖에 몰라요. 황금률이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인데 그들은 전혀 정의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혀 정의를 위해서 나서거나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계의 현실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나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다릅니까? 정치적인 목사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커미든 교회 다니면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는다고요? 커미든 교회를 다니면 손해를 본다고요? 커미든 교회를 다니면 핍박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다른 편한 교회를 다니겠다고요? 난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목사 무엇이 다릅니까? 정치적인 목사도 이해 타산 때문에 양심을 팔았습니다. 이단 시비 때문에, 핍박 때문에 편안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 다니겠다. 그 사람이 정치 목사가 뭐가 다릅니까? 그 사람의 삶을 움직이는 마음의 근본 원리가 썩어빠진 저 가짜 목사들, 정치 목사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동기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진리를 따르는 것은, 의를 따르는 것은 많거나 적거나 간에 고통을 받는 것이고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 중에 하나가 핍박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믿습니까?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타협이 또 다른 타협을 가져옵니다. 하나를 타협하는 것이 또 다른 타협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커미디언길 통해서 바른 진리를 알았습니다. 바른 구원론을 알았습니다. 그거로 끝입니까? 그러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성경적인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받아야 되고, 사랑을 추구해야 되고, 선행을 추구해야 되고, 거룩을 추구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경성해야 되고, 근신해야 되고. 다시 설교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들과 고아들과 가부들에 대한 자비가 결여된 율법주의적 안식일 준수, 이 율법주의적 안식일 준수로는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이룰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의 근본 목적은 자비로 주어진 것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공의와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서 왜 안식일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가? 왜 월삭에 모이는가? 왜 절기 때 모이는가? 나는 그걸 미워한다. 그건 내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다. 그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건 나를 진짜 만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진짜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주일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에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피가 묻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시대 많은 한국 목사들처럼 우리 손에 피가 묻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의를 진실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선행을 배우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고 신원해지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해야 됩니다. 자비를 베푸는 삶,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 제도가 그 기원부터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 특히 그분의 자비로운 구원 계획과 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안식일 자체를 지키는 데만 열중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신앙생활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는 마태복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은 안식일 제도에 반영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가리신 예수님과 안식일의 궁극적인 목표의 성취인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구절들 바로 앞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바리새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확실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의 이해의 결핍이 나타나 있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여러분 이러한 이해의 결핍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안식일 규례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워주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이라는 것처럼 무거운 짐을 지워주었던 것이,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리새인들도 안식일의 원래 의도를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나아가서는 무지한 제자들을 정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전에서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한 것이에요. 나는 제사보다 자비를 원한다.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한 것이,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7절 말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 나오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 선언과 실제적으로는 같은 의미,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짐으로서가 아니라 자비의 표현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식일의 의도가 자비로우신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와 의도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비로운 예수님의 권위 아래서. 그래서 그들은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팠고, 그래서 여러분, 자비로우신 주님이 그런 것을 절대로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이삭을 따서 먹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의 정신, 안식일을 지어진 근본 하나님의 의도와 부합하는 동일한 선상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안식일을 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안식일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무죄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죄라는 말을 하는 변론하는 것으로 호세아 6장 6절 말씀, 하나님은 제사보다 자비를 원한다, 그거를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12장 8절까지의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 작업을 한 이유는 이 대지를 통해서 말씀드리기 위한 것을 위한 튼튼한 기초를 놓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함부로 주일에 이것을 해도 된다, 이건 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성경의 기초 위에서 주일날 어떤 것은 해도 되고 어떤 것은 하면 안 되고 어떤 것은 율법적으로 사람이 바리새인처럼, 오늘날도 바리새인이 많으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부응한 것이고, 어떤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양심적으로 진리를 따라 반드시 엄수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명백한 기준들, 지침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튼튼한 기초를 놓기를 원했습니다.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자비의 표현으로 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여주듯이 여러분에게 설명한 이 진리는 바리새인들에게는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안식일의 근본 취지, 목적, 지혜롭고 슬긴자에게는 감추어지고, 여러분,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는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반면에 27절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27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설교자라고 다 같은 설교자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지혜 있고 설교 있다고 하지만 이 진리들이 그들에게 가리워졌습니다. 감추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계시를 받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은 가리워진 것을 밝히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계시를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가르침을 줄 수가 있는 분이었어요. 오늘날 목사들도 두 종류입니다. 바리새적으로 진리가 가리워져 있는, 지혜 있고 설교 있다고 말하지만, 똑똑한 것 같고 강의 설교 잘하는 것 같지만, 신학대학 박사라 그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가리워져 있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처럼 성령께로부터는 계시를 통해서 진리가 제대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다 같은 게 아닙니다. 교회들이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수평이동이 지학이 아닙니다. 수평이동을 반대하는 것은 목사들의 기득권 때문입니다. 그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소경인 소견인다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하는 자들도 자기 교회의 성도가 오는 것은 다 좋아합니다. 영혼들은 바른 진리를 전하는 것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영혼들은 바른 진리를 듣고 살아야 됩니다. 영혼들은 목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들이 필요한 것은 올바른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른 진리를 알고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한 수평이동이라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수평이동이라면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은 오히려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비롭지 못하고 판단적인 성법을 가지고 있었으나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그들이 결의한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웠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와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식일 준수, 오늘날로 따지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주일을 어떻게 성수해야 되느냐, 이것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신교단에서 하는 것처럼, 고신 측에서 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까다로운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주일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일날 절대 돈 쓰면 안 된다, 아이스크림도 사 먹으면 안 된다, 밥도 배고프면 사 먹으세요. 응? 그죠? 배고파서 안식일날 이삭 따먹은 거나 뭐가 달라요? 그죠? 네? 그거보다 더 도덕적이지. 자기 돈으로 사 먹지. 남의 밭에 있는 거 따먹는 거보다. 주일날 절대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사 먹으셔요. 그러나 주일날 가족들이 외식하기 위해서 막 하고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자세한 기준들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여러분 자유를 악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어떤 극단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배가 고프다, 사 먹으세요. 주일날 부득이 해야 될 일이 있다, 하세요. 예배 드리고 가서 하세요. 예배 드리고 예배 빠지지 말고.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원리를 가지고 더 계속 전개하면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주일날에 시험 공부하면 안 되느냐? 12시를 기다려야 되느냐? 예수님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12시에 자야 되는데 밤 12시간 기다리다가 12시 땅에서 그때부터 새벽 1시, 2시, 3시 그게 주님의 뜻입니까? 그건 율법입니다.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세요. 봉사하세요. 믿습니까? 주님 위해서 할 일을 다 하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시간이 남으면 시험 공부가 필요하면 시험 볼 때는 시험 공부도 하세요. 그것이 주일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부과한 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부과했던 짐입니다. 응? 믿습니까? 아예 안 믿어지십니까? 다음 주 설교까지 들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응?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신측에서 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까다로운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주일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건 바리새인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거는 바리새인들이 했던 짓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제일 잘 믿고 제일 의로운 거, 그게 고신의 특징 아닙니까? 응? 미안하지만 그게 고신의 특징이죠. 여러분 그건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것이며 바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이 되어서 사람들을 불필요하게 속박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꼭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라는 것도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인 것이고, 쉬라는 것도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해도 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먼저 영혼을 살피면서 영혼이 잘 돼야 되니까 예배 드리는 게 가장 급선무일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믿습니까?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 해도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일 성수에 있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을 때는 먹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이 뭐 먹고 싶을 때 먹지 마. 그러게, 아니, 자식들이 먹고 맛있어하고 기뻐하는 걸 좋아하지.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와야 돼. 다음 주까지 설교를 다 들어야 지금은 기초를 놓은 거라니까. 내가 너무 이렇게 결론에 말할 거를 몇 가지를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안식일의 근본 동기와 목적은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율법적으로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정신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은 폐해졌습니다. 또 주일이 주어졌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세요. 주일날 일하지 말라. 그게 어디 있는가? 주일날 뭐 사 먹지 말라. 그게 어디 있는가? 주일날 TV 보지 말라. 주일날 TV 보면 죄입니까? 요즘 주일날 TV를 안 봅니다. 수양관 올라가기 때문에. 수양관 올라가기 전에는 매일 주일 저녁 TV를 봤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TV 보는 게 왜 죄입니까? 여러분, 주일날 근본 정신지기 하나는, 이거 다음 주에 말할 걸 너무 많이 말해. 그 쉬는 것인데. 여러분, 사람이 잠도 안 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쉬는 겁니까? 고문은. 텔레비 보는 것도 쉬는 겁니다. 믿습니까? 19금 금지 그런 것만 안 보면 돼. 접시에서 나오는 거. 접시 달면 나오는 거. 접시는 달지 마세요. 응? 접시 달지 말고. 그런 이상한 거 안 보고. 여러분 건전한 프로 예배할 거 다 드리고 또 하나님께 봉사할 거 다 하고. 믿습니까? 할 일 다 하고 집에 저녁 가서 발 닦고 TV 좀 보는 게 그게 하늘에서 내려보시면서 흐뭇하게 내려보시지 저것이 텔레비. 너무 많이 말을 했는데 다음 주에 연이어서 다음 주는 아마 이 문제는 끝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아직 그 안식일 설교가 끝나는 주일 설교가 다 끝나는 건 아니고 이제 진짜 마무리 짓는 그 다음 대지로 넘어가면서 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설교가 다 시리즈 설교가 끝날 텐데 오늘 기대하시고 열심히 참석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한 5분만 기도하겠습니다. 5분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모든 주님의 계명마다 주님의 법마다 그 속에 사랑을 담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싶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싶고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유익한지 아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짐을 지우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함께 하시고 회복하시길 원하신 하나님,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주님, 오늘 그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 주님께 온 마음을 들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녹이며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식일의 주인 되셨던 예수님,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들이 우리 심령에 물처럼 부어져서 우리도 그 주님 앞에 바른 경배, 바른 예배, 바른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냥 예배 형식들이 있어지고 교회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사랑 앞에 감격하며 그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곳에서 예배가 드려진지를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안식 주기 원하시며 나에게 영원한 안식을 예비하고 계신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내가 따르다 왔습니다. 주님, 내가 신령과 진리 안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기뻐하며 감격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안식일의 병자들을 고치기 원하셨던 주님, 안식일에 얽매였던 자들을 자유하게 원하셨던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녹이고 우리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녹이고 우리 나의 자아중심성을 녹이고, 그래서 주님과 같이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영혼들을 사랑하며 마땅히 경배해야 될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를 온 마음으로 예비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주님의 사랑을 악용하는 자가 아니라 그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녹아서 나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붙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에 감격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소화되고 메아리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며 그 사랑으로 자비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과 선행을 경험받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오늘뿐만 아니라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격하며 일주일 동안도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자비와 그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모였을 때 나의 삶이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주일날 주님의 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격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에 감격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